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양자의 맹건을 판 해서와 같이 망명된 자가 없도록 하시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징계는 곧 아들 만들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그 채찍과 징계로 아들 되게 하는 과정을 우리가 겪고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장자의 명분을 파는 실수를 하지 마라. 이렇게 권고하는 명령처럼 들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본문의 본질이 정말 열심히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화평케 하고 이런 행동이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서가 1장부터 11장까지 주구장창 외쳐왔던 믿음이 우리를 끌고 온다는 그 말씀과는 그 축이 완전히 반대로 세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무엇을 흉내내고 인생을 수없이 우리가 창조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죄의 본질을 우리가 스스로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있기 마련이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이기적이고 누가 더 이타적이고 누가 더 죄가 많고 누가 더 죄가 적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나는 좀 낫다라고 말하는 그 수준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 역시도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낫다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자체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고 그 말 자체가 출발점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요. 따라합시다. 왜 살아야 하지? 왜 존재해야 되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예수 믿는 자들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내가 이 땅에 이 자리에 있는 이유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기본적인 고민들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고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내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나 자신의 존재를 최고의 가치 혹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가치로 가기 위해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나로부터 시작한 신앙, 나로부터 시작한 가정, 나로부터 시작한 교회, 나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nothing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예요. 그걸 내가 빨리 발견하는 것이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한다는 것. 나같이 죽은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된 그런 존재가 될 수 과연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되었구나를 배우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더더욱 이 부분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고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가는 방법대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할 수 있지요. 그러나 중심에 가장 우리가 심각하게 숙고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은 내가 어찌하여 이 자리에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시체라는 말입니다. 죽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뒤에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 가운데 행하고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원래 정체성이었어요. 뭐 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죽은 자들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경시하는 해로운 존재일 뿐입니다. 가까이 하기에 두려운 존재 그 외에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시체 옆에 있고 싶은 자가 누가 있고 죽어진 자 옆에 있고 싶은 자가 누가 있고 그들과 손잡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가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눈앞에 너무나도 더러운 존재가 있다면 그건 제거하고 지워야 될 대상이지 사랑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곁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갈 수도 없는 삭제되어야 될 존재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거고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죄를 지을 줄 알면서도 우리는 무슨 고민을 하느냐? 그런 더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게 참 웃긴 거죠. 단편적으로 보세요. 정말 어때요? 박수 받을 만한 고민이잖아요.
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내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해서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해서 영광을 돌릴까? 고민한다라는 게 얼마나 기특한 고민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특한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린 말씀을 드릴게요. 집에 빈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침대에 빈대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요즘 빈대가 좀 유행한다면서요. 빈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빈대가 그러는 거야. 아유, 이 인간님이 나에게 침대를 넣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나는 이 인간님하고 절대 안 헤어지고 딱 붙어 살아갈 거야 하고 인간 몸에 붙어 있다면 인간이 볼 때 이 빈대는 어떤 존재인 건가요? 우리는 어쩌면 그것보다 더 못한 존재일 수 있다고요. 빈대가 인간하고 같이 살겠다고 생각하는 건 빈대의 욕심이고 빈대의 욕망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어쩌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나로 인해 출발하는 모든 욕심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행동과 행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무엇이 존재해야 된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신앙이요, 내가 신앙의 주체요, 내가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이유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내 모든 육감을 통해 느껴지는 감각들, 이게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게 내 의지로 가능하겠냐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 믿고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정말로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근사한 나를 만드는 게 성화가 아닙니다. 멋있고 순결하고 청결하고 그 한 것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어쩌면 오히려 나로부터 하나님이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 또는 신기루 같은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실존하지 않는 구원을 향해 그저 목마름에 다름질해 가는 그 신기루와 다를 바가 없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면 이걸 몰라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신기루를 쫓는 행위를 하는 걸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따라합시다. 편하니까. 편하니까. 그게 더 편하거든요. 그게 더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같고 그게 더 하나님의 영광께 돌리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무엇이 더해지느냐? 모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일관되게 다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내가 11조를 하고 내가 감사헌금을 하고 내가 출석을 하고 내가 새벽 기도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걸 주장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부터 시작된 모든 신앙은 자기 자신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 줄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요, 이 생의 모든 관계는 끊어져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형제 자매들이야. 할렐루야.
이 땅의 부모 자식의 이 땅의 형제 자매가 그 관계가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끊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부모님들은 그러죠. 애들한테 뭐라도 물려주고 싶다. 그거를 내가 되게 못되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내가 죽으면 자가 뭐 있겠노? 내가 이거라도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인간의 완악함과 악마성을 내가 드러내 보일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식한테 이걸 물려주고 나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야는 나한테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해.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도 너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라는 말이에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그래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런 수없이 내려오는 그런 관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런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뭐 해야 돼? 제사밥보다 먹는다 그러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로 인해 시작되고 나로 인해 결론 지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채찍질,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징계와 채찍질이 마치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슬프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징계와 채찍질은요, 나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완전히 낱낱이 까불려지는 일들을 우리는 징계라고 하고 채찍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나란 놈이 정말 악하였구나. 내가 이런 생각으로 살았구나. 내가 이런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런 생각으로 부모에게 이렇게 했구나.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리고 돌아서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요 채찍질의 모습입니다.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12장 12절로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들을 때는 어때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 말씀 보세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지켜야 될 것처럼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앞에서 그렇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행위로 길을 올바르게 한다면 이 말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러면 뭔 말이에요? 이 올바른 곧은 길로 가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 곧은 길로 가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자. 방향성, 진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향을 잘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부러진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는 것으로 틀어지고 휘어지고 구부러진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그 예수만 향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봐야 돼요. 아멘.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뭘까요? 바로 세상이 원하는 길, 마귀가 원하는 길, 율법을 쫓는 행위, 이타적, 이기적 모든 인간이 판단대로 된 선악들, 그걸 쫓아가는 것을 잘못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길을 무슨 길이라고 한다? 곧은 길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행위, 율법적인 행위 하지 말고 예수 믿어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입니다. 그 고든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뭐 하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징계를 주겠다고요. 아멘입니까? 그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으면 그 징계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다고요.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더불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당에도 더불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더불어라는 말을 우리 한국적인 그 이미지로 해석을 하면 함께 어울린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하고 어떻게 착한 척하면서 서로 평화로운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어떻게 화평함과 함께하고 착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말씀이.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냥 모든 사람과 더불어가 모든 사람이 함께입니다. 함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함과 뭐를 따르라고요?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이 뭡니까? 화평함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이 뭐냐고요? 그럼 거룩함이 뭡니까? 거룩함은 화평과 거룩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샬렘 왕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룩함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말은 예수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그 화평함과 거룩함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와서 내가 화평을 주노니 평화를 주노니 내 안에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내 안에 있는 평화를 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평화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9장 25절 한번 봅시다. 그 증거가 여기 있어요. 9장 25절. 솔로몬 할 때 원래 히브리어는 살로몬입니다. 살로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해석하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그러면 참된 평화가 언제 오느냐? 성전 짓는 일이 완공될 때, 성전 짓는 일이 완성될 때 우리는 참된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디에 증거에 나오느냐? 샬롬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게 언제냐면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려지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샬롬, 할렐루야. 여호와 샬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여호와 샬롬이 되는 거예요. 화평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심히 인간들끼리 그냥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서 서로 사이좋게 애쓰면서 우리의 행함을 갈고 닦고 연마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화평, 진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는 그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전 짓기가 여러분들을 통해 완성될 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참깨빵 위에 수없이 많은 재료들이 쌓이고 마지막 참깨빵이 덮여지는 그 순간 평화가 되고 화평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는 우리는 화평할 수 없고 평화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죠.
내 마음의 분노나 화를 억누르고 참고 있는 것을 화평이라고 생각하고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따라합시다. 평화로운 척, 평화로운 척, 화평한 척, 화평한 척. 화평한 척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우리에게 항상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평화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한 모든 이야기는 평화로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환난이 있을 거라 말합니다. 징계가 있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그게 신약으로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이 징계를, 이 신약 내내 그 징계를 몸소 감당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고 세상이 바라볼 때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심령이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케 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하고 화평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느냐?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야, 정말 바닥까지 다 보이는구나. 나를 들여다보니까요, 너무너무 더럽고 추한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런 사람은요, 고개 빳빳하게 되고 내가 잘났다 말 못하겠죠. 내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진실된 사랑을 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을 사랑한다고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향한 사랑이 정말 객관적이고 진실하고 진리며 그 사랑이 오염되지 않은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다 오염되어 있어요. 그저 흉내낼 뿐인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은 드러나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하면 내가 자각하게 돼요. 야, 내가 정말 가능성 없는 존재구나. 완전히 벗기시는 거예요. 홀라당다. 그럴 때 주님이 피 묻은 그 두루마기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부끄럽고 세상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더러운 일들이 싹 드러난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으로부터의 비참함과 부끄러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징계가 되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들 되는 과정 속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 맹세, 충성 맹세 믿지 마십시오. 사람이고 가지고 있는 사랑 맹세, 충성 맹세 믿지 마세요. 복음은 그런 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진짜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가서 첫 체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날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2001년도 3월 2일 채플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해필이면 그 자리에 제가 뒷자리에 앉아 있어서 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창가에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오길래 거기서 앉아서 따뜻하게 추우니까 따뜻하게 있어야지 하고 그 예배를 드리다가 한량없이 울었습니다. 계속 1시간 내내 울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내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시면 내가 이 열방을 품고 열방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내가 충성합니다. 그랬어요. 근데요,
학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그 기억은 언제 그랬냐는 듯 싹 다 지워집니다. 그게 우리의 맹세예요. 충성, 사랑, 우리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며칠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을 만났더니 저한테 그래요. 김 목사, 그래요. 예, 목사님. 혹시나 주변에서 니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앞으로 목사님만 좋아하겠습니다. 혹은 목사님 충성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한 목숨 다해서 목사님한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가를 제일 조심해라. 이래 가르칩니다. 가를 제일 조심해라. 이래.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우리의 사랑의 수준과 충성의 수준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확장하고 내 존재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훌륭한 존재로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평함과 거룩함, 그거 예수입니다.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거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거 쫓아가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많은 인류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대문호들은 거의 다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들도 거의 성경을 다 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엄청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연구해도 올바른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느냐? 못 깨달아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만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내게 기쁜 소식이 되고 그 마음에 들어온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그냥 just 글자예요. 글자. 그러니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래요. 은혜. 이게 은혜라고요.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고 되돌려 받을 그런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게 은혜예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너희들이 만들어내려고 하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너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면 화평케 되고 거룩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발 부탁인데 모든 은혜는요 수동이에요. 수동. 내가 얻는 게 아니야. 가져오는 게 아니야. 내가 땅을 파서 금덩어리를 캐듯 캐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천지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 뒤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아니하며 그래요. 한글 성경에 보니까 또라고 있는데 또라는 단어는 원어에는 없습니다. 쓴뿌리가 나서 그래요. 쓴뿌리가 나서. 쓴뿌리가 뭐냐? 히브리인들에게 쓴뿌리는 뭘까요?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야. 니 또 혹시라도 율법 지키는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가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은혜, 화평과 거룩이신 예수만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율법이 있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아멘.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만 예수 만나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요, 그 율법주의에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목사들이에요. 목사님들이 가끔씩 그러잖아요. 장로가 말이야, 멋이 어떻고 저떻고, 권사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여러분들 그러면 되겠어요. 중직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장로쯤이 되면 말이야. 정말 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고, 좀 저렇게 하고 말이야. 권사라면 말이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집사라면 말이야. 왜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리에서 다 예수 만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 해결돼. 예수를 진짜로 만난 사람이 헌신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를 진짜 만나면 내가 주님 앞에 죽어지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나면 주님만 살고 나는 죽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죽은 목숨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율법은 안목의 종욕이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상황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가진 감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어느 젊은 엄마가 죽고 아이를 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은 엄마의 장례식장에 갔더니, 장례식장에 가면 아이가 울어요, 안 울어요? 저그 엄마가 죽어도 울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 있는 엄마의 사진을 보면서 그 아이가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엄마 이야기하면서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에게 엄마의 죽음은 죽음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고통으로, 고난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기가 되라고 합니다. 참된 평화가 뭐냐? 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아기가 되는 거예요. 환경이 어떠하든 나는 내 주님과 교통하고 있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고난받지 아니하고 고통받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요 구원입니다.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래요. 음행하는 자라는 말은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자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음행하는 자라는 뜻은 내 몸을 파는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을 파는 거예요. 내 몸을. 그걸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몸을. 그걸 음행이라고 하는데,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상징성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즉 구원과 영생을 뭘로 팔아먹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과 바꾸는 거예요. 뭐하고 바꿨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잖아. 구원 영생이라는 것을 팥죽이랑 바꿨대요. 이걸 우리에게 왜 알려주시는 걸까, 주님은? 야곱은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걔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걔는 한 게 없어요. 걔는 한 게 없어요. 엄마가 음식 해줬죠. 형 에서가 갖고 있는 사냥도구나 옷, 털옷 같은 거 입었죠. 해줬는 음식 갖고 가서 눈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고 거기에다 갖다 준 게 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 한 게 있어요? 일평생 살면서 죄만 짓고 살았어요. 야곱처럼 속이고 거짓말하고 일평생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에서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에서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힘을 내고 팥죽을 먹고 힘을 얻어서 내가 양을 잡아서 아버지에게 요리를 해주고 그 아버지에게 내가 장자의 명분을 받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요, 자기의 죄를 일평생 살아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걸 인정하는 자들을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 야곱과 에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런 나쁜 놈이 있냐고 설계를 해요. 아니요. 그 놈이 내 놈이요. 에? 그 놈이 내 놈이라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만들어 와요. 에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주어진 힘 가지고, 주어진 활을 가지고,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와서 그 아버지에게 갖다 준 죄밖에 더 있냐고. 뭔 죄를 지었길래 이방인 족속인 에돔의 조상이 되고, 그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주받은 자식의 조상이 되냐고요. 이게 신약으로 오면 어디로 이어지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누가 나옵니까? 탕자 이야기 나오죠. 탕자가 야곱이에요. 탕자가 야곱. 재산 다 떨어먹고 그래가지고 그래 쫓아왔잖아. 근데 그 옆에 에서가 있었죠. 누굽니까? 탕자의 형. 아버지, 나는 당신 옆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고 당신이 요구하는 거 다 했는데 왜 저에게는 다 떨어먹고 왔는데도 저렇게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껴주십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 시체잖아요, 시체.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그런 존재들이에요. 사망의 몸, 시체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이 뭐라요? 나는 사망의 몸, 곧 시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말을 해놓고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시체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시체 같은 존재인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럴 때 주님이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을 자기는 시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바울이 한 모든 일들을 선하게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온 모든 과정 속에 그 삶이 뭐 선용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영광된 삶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우리는 에서처럼 살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탕자의 형처럼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보람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지. 그게 진실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새벽 기도를 가면요, 보람이 있어요. 뭔가 뿌듯합니다. 40일 철야 기도를 하면 뭔가 뿌듯해요. 그 행동과 그 보람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보람을 위해서 예수까지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악마상이에요. 가끔 이럴 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야 정말 잔인하고 무서워요. 예수까지도 이용한다니까요. 그런 모습이 내한테 발견되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우리한테 준 건 예수라는 이름밖에 준 게 없어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모든 가운데에서 예수 말고는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예수만 믿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어때요? 이 예수가 정말 귀한 이름 아닌가요? 예수가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그런 찬양도 있어요. 예수가 가장 귀한 그 이름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실생활은 어때요? 예수의 이름이 가장 값어치 없는 이름 혹시 아닌가요? 여러분들, 자식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애인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 때문에 생명대로 넘는 사람 없어요. 자식보다도 못하고, 애인보다도 못하고, 돈보다도 못한 게 예수예요. 고려말 우리나라의 장수 최영 장군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나요? 황금보기를 황금 보는 것처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 예수 보기를 돌같이 해요. 예수 알기를 개똥으로 알아요. 정말. 이 예수가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그 이름이 예수인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쩔 뻔했냐고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안 감사하세요? 감사하잖아요. 그분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지 못하고, 그분께 우리가 무엇을 하지 못하고, 그분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게 해주셔야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게 하시면 안 변합니다. 그걸 확실하게 안다면, 그 변화를 깨닫게 된다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번 나오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그 나오는 게 예수가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걸 인정하는 걸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더러움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품어주신 모든 것들을 지우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그 삶으로 다 감당해 주시고 죽음으로 답을 주셨고 부활로 우리에게 소망과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 땅의 육의 삶은 헛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삶이 우리의 결론인데 그 결론이 예수 믿으면 이미 완료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완료된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어려움보다도 더 큰 기쁨이 되게 하시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무리 큰 슬픔이 있어도 해맑게 웃을 수 있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들 심령에서 여러분들 삶에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